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한 30년, 20년, 아니 30년 정도 후에, 40년, 30년 후에 펼쳐진 그 당시의 교회를 우리가 복음서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의 전하는 메시지의 99%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성경의 전부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 근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그 말씀이 현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요즘 기업하는 분들은요, 잠을 못 잡니다. 왜? 관세, 이 전쟁 때문에요. 10,0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12,000원, 13,000원으로 막 그렇게 뛰고 말이죠. 이렇게 되놓으니까 지금 수출 감소가요, 14점 몇 프로인가? 지금 그냥 그 관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온통 여기에 곤두서 있듯이 그 당시에 온통 사람들의 입술 속에, 그 당시에 그 교회 속에 화두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복음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하셨거늘? 전파되었거늘.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전파되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부였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과 형제, 왜 차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 몇십 명이 모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끼리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그들은 온통 부활로 가득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습니까? 아니, 이렇게 확실한데도 이걸 못 믿습니까? 세상에. 그런데요, 참 놀랍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렇게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요, 야, 무슨 이 밝은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있냐 말이야. 그렇게 받고, 그렇게 전하여졌고, 그렇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다시 살아. 이 세계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당시 더군다나 그러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해보면요, 천국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를 안 믿습니다. 천국 안 믿습니다. 지옥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역시 이런 불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 부활이 믿어진다, 천국이 믿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으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 그런 우리가 감사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냔 말이야. 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 필요가 없었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목적은 뭐죠? 우리 다시 살리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한번 잘 문맥을 보세요. 만일, 이거 만일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걸 반대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양이 없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 자체는요, 존재가 불가능해. 왜?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아? 빛을 어디서 공급받아? 아주 우주 공간이 깜깜한데 태양이 안 비춰주면 어떻게 사냐고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태양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만일 태양이 없다면, 이건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거기서 수톱이 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럼 나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건 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그리고 육체가 영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현장,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과 지금 살아가는 것의 비유를 씨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씨와 열매를 비유했잖아요. 이 씨가요, 겉으로 볼 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 씨가 사과가 되고, 이 씨가 복숭아가 되고,
이 씨가 참외가 되고 이 씨가 수박이 되잖아요. 수박과 씨에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 게임 자체가 안 돼.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씨에 불과해. 수박씨, 복숭아씨, 사과씨, 그런 거에 불과해. 참외씨 여러분 보십시오 말. 그런데 부활의 영광된 우리의 모습은요, 이만한 수박 덩어리,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모습은요, 장애우가 없어요, 노인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이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신천지가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보실 때 이거 진실성이 있습니까? 헛것입니까? 헛것입니다.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능력 받으면서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막 전도관 말이죠. 그 신앙촌 물건 팔아가지고 말이죠. 관장 같은 거 팔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건 헛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전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이렇게 전파했어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헛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부 다 사기.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 집단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건 사기 집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이 새벽에 헛된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을 이어온 대를 이어온 이 복음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마찬가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은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 멋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잠깐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고지가 중요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럼 주님을 다시 살렸어.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말씀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 그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한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목적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는 순간이 많잖아요. 다시 또 살고 다시 또 살고 다시 한 번 부활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살아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고 이제 그 아래 만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건 가정이면서 만일입니다. 전절하고 약간 비슷하죠. 우리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의 소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진짜 그렇지 않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작품인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한걸. 하나님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빈손이었고 초라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가정도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이게 다 무슨 작품이죠? 믿음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 믿는 이 자체가 헛되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끔찍해요, 끔찍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명예가 오르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영광이 오르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빼앗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생 하다가 사단이 막 속이는 거에 속아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잖아요. 빚 갚으면 어떻게 되죠? 빚을 갚았어.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계속 독촉이 와.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빚을 갚았어. 그러면 더 이상 독촉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마귀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까부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와서 참수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갖다 주고 죄의 벌을 갖다 주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염려하는 죄가 제일 커요. 여러분, 염려가 죄인 줄 모르시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가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죠. 아무것도 염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근데 이렇게 찬송해놓고 우리는 좋은 것만 내가 다 봐. 좋은 것만. 여러분, 맨날 좋은 음식만 먹고 칭찬만 받고 말이죠, 이쁘다 이런 소리만 듣잖아요. 나중에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밖에 몰라. 떨어져 봐야 돼. 가난해 봐야 돼. 배고파 봐야 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 돼. 몇 번 뒤집어 엎어 봐야 돼. 저는요, 정말 야속할 만큼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요, 부흥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푹 주지 않고, 이제 좀 됐다 싶잖아요. 또 푹 주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되겠다, 요거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푹 주저앉고,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발로 잔디를 질겅질겅 밟듯이 우리 교회를 밟고 계셔. 왜? 빨리 크지 않도록, 빨리 부흥하지 않도록. 저는 그것 보면요, 근데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밟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수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수문을
주님이 그 뒤에 단서를 달았어. 기도가 답이라고. 여러분, 벙어리 귀신, 그러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벙어리 귀신, 막 이렇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원래는 제자들이 막 끙끙대고 있었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냥 단번에 고치셨어. 제자들이요, 이건 뭐지? 지가 팍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물어보고 다 가고 난 뒤에 살짝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은 한 방에 날리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귓속말로 살짝 말했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줄이자면, 5자로 줄이라면 뭐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6자네. 기도가 답이다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와셔야 합니다. 안 돼요. 유튜브는 아침에 못 걷는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멀리 있는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가요, 저 전주에서도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는 유튜브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을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착같이 기도가 답이라는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그럼요, 다 믿음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이 열리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조금 있어 보세요. 그 작품이 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없고요. 여러분, 이거 다 없고요. 예, 그냥 모여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장난칠 만큼 그렇게 어린 철부지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막 믿음의 작품을 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 갈급한 사람들, 막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씀 암송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막 찬송하고 싶은 분들, 찬양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의 열매고 나중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세우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성전이요. 저는 정말 많은 교회가요, 성전을 건축하고 빚 때문에 매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예 초반부터 원금을 1,000만 원씩 까는 거예요. 원금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건축하고서요 8억을 갚았다고 하잖아요. 다들 놀래. 이자 갚기도 벅차요. 이자는 둘째치고요, 우리가 이자를 2.9% 쓰던 걸 6.5% 썼다고. 배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금을 갚은 이유는요, 정말 많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그렇게 하게 하셨어. 여러분, 앞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것도요 빨리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 본연의 모습, 선교하고 비전교회 돕고 선교사님 지원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속히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복 받으면 돼요. 여러분 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부활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선포하는 거,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하리라.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되는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정말로 부활의 현장에 있듯이 설레이고 흥분되어져서 부활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